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가치관 변화, 특별히 이제 퍼스널 밸류, 개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결국 이제 나홀의 하나님 집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래서 이르게 된 게 가나안 땅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이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뭐 했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쳤어.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홀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기 시작한 첫 번째에 오늘 말씀 보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그 약속은 뭐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이 땅이 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 땅에 왜 기근이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기근은 자연의 현상이야, 그죠?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은 거야. 자연의 현상은 자연의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땅에 일어난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주는 기근이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 무슨 기근이 있어?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상황, 믿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제 믿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만사가 잘 형통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보면 우리 일상이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불만,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일이야. 그렇잖아, 그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그러면 기근? 그럼 이 기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고 바로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에서 창대할 것이라 그러는데 기근은 무슨 기근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 이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이 기근과 같은 상황이에요. 나도 이제 어렸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핍박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어서는 두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신을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잠깐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그냥 찢어서 불에 다 태우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놈은 가르칠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핍박이 그 정도 심했어 사실은. 지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밑에서 하란에 있을 때 풍요를 누렸던 지, 그지? 풍요를 누려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삶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기근이 심했어. 이 기근이 심했으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어려운 상황이 발휘되면 사람에게 드러나는 기본적인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각나? 인간적 도모가 발휘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뭐를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게 믿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믿음이 좋을 때 문제가 없어. 또 상황이 좋을 때 문제가 없어. 이것이 서로 삐걱질 때, 어긋날 때 사람은 상황에 딱 눈이 그냥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버린다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했더라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근이 웬일입니까? 나 기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선택은 달라졌을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바로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그 지점이 바로 그 경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행동의 그 다음에 행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뭐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딱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굳센데 어느 정도 굳었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땅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의 작정이나 믿음으로 딱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아직까지 그 믿음의 출발점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인터랙션, 그 관계성을 하나님을 통해 그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기근은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뭐라고? 어떻게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까? 이 기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기근이 굉장히 심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질문해 볼게요.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사는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했나? No. 이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뿌리내어 살아오던 곳에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랬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기반도 없어. 그 땅에 기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한 결정,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근에서 피할 수 있는 애굽 땅, 풍요의 땅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게 뭐라고? 애굽에 가고자 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고자 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버지 테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란에까지는 무엇에 의거해서 이주했다고?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뭐뭐 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인간적 결정, 인간의 판단, 그 결정에 따라서 갔지만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 여기 가나안 땅까지는 무엇으로 갔다고? 말씀을 쫓죠. 그렇지.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가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왔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포기되어졌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그냥 포기되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죠. 믿을 만할 때는 믿는 거지. 내가 믿을 수 있을 때는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믿음이 갈 때까지는 믿는 거야. 항상 우리가 잘 믿는다 그래도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뭐 금식 며칠 하면, 또는 나는 몇 달 동안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뭐 하지? 금식도 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도 영광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믿음의 시간이 딱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딱 거쳐버리면서 그 다음에 뭐지? 살아나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자 하는 인간적 도모가 그때부터 또다시 살아나는 거지. 우리 믿음의 분량은 좀 더 오래 가느냐, 좀 더 빨리 끝나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 한계가 있는.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 가고자 하여.
그래서 무언가 하고자 하여 해서 인간적 도모,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 자신의 문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선택했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애굽으로 가면 살아남을 것 같죠. 그죠? 살아남어.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가능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쫓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도 읽어야겠네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인간이 판단을 하고 인간이 선택을 하여서 인간이 시도하고 행하게 되는 인간적 도모의 결과는 뭐냐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죽는 거야? 기근 속에 있으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잖아.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 물질이 풍성해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 믿음,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지?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중에 애굽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다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뭐야? 애굽은 처음 가는 길인데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리따워. 이 아리따움도 사실은 존재적 아름다움은 감추어두고 존재적 아름다움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가 외모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정도로 이뻐. 그러면서 아직까지 애굽에 이르기 전에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데,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러니까 남자지, 그지? 아브라함 제가 저의 아내다 그러면서 저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 어떤 상황을 피해서 인간이 어떤 것에 대처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갈 때에 딱 보니까 뭐라고?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무슨 두려움이 생긴 거지? 이제는 맞아서 죽을 게 걱정이야. 여기에 뭐라고? 굶어 죽는 것은, 굶어서 죽게 될 때는 뭐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 기근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 기근도 그냥 지나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또다시 무엇과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은 또 뭐가 생겨나는 거야? 또 인간적 도모가 생겨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맞아 죽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 믿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근 속에서 죽을 것인지 죽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알아? 응?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 여기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누가 내렸지? 아브라함 자신이 내린 결론이야. 그러면 가나안 지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 그거 다 죽었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었나? 아니야. 근데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인간적 도모가 생겨진 것처럼 여기도 지금 내려가면 맞아서 죽을 것 같다. 맞아서 죽나? 맞아서 죽을 일이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다라는 사실로 딱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라고? 그냥 뭔가 상황이 시작될 때에 그 상황에 부딪혀내기보다는 그 상황이 무서워서 다른 인간적 도모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무슨 힘이야? 믿음의 힘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라면 여기서 나를 설마 죽게 하시겠냐? 이 기근 오케이 기근이라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난 여기서 죽기로 하지 하고 그랬으면 기근에서 살아남았을까 안 살아남았을까? 살아남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 뭐 할 것이라고 하는 뭐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상황이 부딪히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두려움. 그것도 두려움이지.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게 된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선택해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여전히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그 두려움은 또다시 뭐라고?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에 의거한 두려움. 그 두려움 누가 만들었어? 자기 본인이 만든 거지.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다시 뭐를 만들어내? 인간적 도모를 만들어내는 거야. 수단을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제시한 게 뭐야?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레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지. 이게 큰일이에요. 아름답다는 사실이 큰일이에요. 못생겼으면 상관없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나 때려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거짓말합시다. 당신이 거짓말을 우리 오라버니다. 나는 내 누이다. 그렇게 거짓말하게. 그러면 당신의 말로 인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랬어? 여기 보면 그대를 나는 주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라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안전과 보존. 목숨의 안전과 보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누가 작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는 뭐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뚫고 간 거야. 자, 한번 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게 더 큰 문제야? 기근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게 더 큰 문제야? 아니면 이럴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가서 뚫고 나가는 게 더 큰 믿음이야? 어떤 게 더 큰 거야? 사실은 내가 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더 큰 일인데 더 큰 어려운 선택인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실행했지.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나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 여기 기근은 일어난 문제야. 여기는 뭐야?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야. 여러분 비교가 될 거예요. 그지? 하란을 떠날 때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믿음 말씀을 쫓아서 말씀 붙들고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일어난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는데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야?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다가 걸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에 고리 하나 딱 걸어놓고 내가 죽고 살 거다. 그래서 뭐야? 당신이 거짓말에 실수하면 나는 죽어. 거짓말을 확실히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굽되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식으로 확실히 거짓말 확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 한번 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그런 거짓말 한마디에 딱 걸어놓을 만큼 인생이 그렇게 치졸해지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상황. 또는 아직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모르는 예측된 상황을 진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딱 세운 인간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곰곰이 내 인생 살아가고 내 곰곰이 내 인생의 지금 현재 문제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뭐 하란에서 예? 하란에서 결국은 갈대 우리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있을 때의 그 상황 앞에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인간적 도모로 선택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이걸 변경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기근도 이겨내고, 그지? 그리고 일부러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다 걸어놓는 아주 치졸하게 되는 인간의 그냥 아주 몰락해 있는 너무도 작아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짓말 했어? 그래가지고 17절 말씀 보니까 뭐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큰 민족으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이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뭐야?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처음부터 약했나? 나중에 봐. 전체적인 상황에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범하거나 아무런 폭력을 쓰거나 이거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로 맞아들인 거야. 그렇잖아. 나중에는 뭐라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습니다. 저놈이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의로운 줄 내가 알기에 사례를 몸에 손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의로운 사람마저도,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 때려 죽이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마저도, 다른 사람마저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재앙이 내리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하는 원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믿음과 상황,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또 있지도 않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예측되어진 맞아 죽을 것이라는 예측의 상황, 그리고 인간은 뭐야?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은 뭐라고? 아브라함의 이 경험, 인생 삶의 발자취 속에서 없어도 될 일을 아브라함은 지금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모든 인류 자연인들이 동시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된다고? 믿음의 조사,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 상황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